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얽혀 사는 사회에서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갈등과 다툼입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갈등을 한자로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넝쿨 식물로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도는 오른돌이이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왼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나무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겠습니까? 절대 양보하지 않는 타고난 본능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얽힐 수밖에 없고 죽어도 풀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등나무와 칡뿐만이 아니고 인간 세계, 자연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끔찍한 갈등과 다툼 때문에 일찍이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이 곧 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사람이 왼수인 셈입니다. 산호라면 그 말이 진리라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현장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서로 오르니 그르니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정의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멋대로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범죄자들을 감금해 두는 감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재판은 곧장 사형으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처할 만큼 흉악한 죄는 아니지만 동시에 벌금으로 해결할 만큼 가벼운 죄도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경우 채찍이나 곤장 등을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체벌하라고 합니다. 체벌이 행해지기 전에 먼저 법원은 두 가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첫째, 죄질이 공개적인 체벌이 필요할 만큼 나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체벌이 필요하다면 몇 대를 때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채찍질이나 곤장에서를 최고 40대로 제한해야 하며 이 형벌을 내릴 재판관이 지켜보는 곳에서 행해야 한답니다. 본문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체벌을 최고 40대로 제한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벌로 인해서 범죄자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체벌을 40대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그가 비록 매를 맞았지언정 그는 아직도 너희의 형제라며 그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유죄로 선고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기에 선한 자로 여겨질 만큼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그에게 모욕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무 심하게 때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에서 배설물이 흘러나온다든가 겁에 질려 비굴하게 애원한다면 그의 자존감은 물론이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훼손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전승은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세어 실수로 40대를 넘을까 봐 최고를 39대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5차례나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한 대를 감아 매를 맞았다고 회교하는 것도 이런 유대인들의 전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죄인이라도 그의 인격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율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어찌 보면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의 타작 방법은 가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나귀도 사용을 했지만 주로 소들의 발굽이 직접 곡식을 밟게 하거나 이 짐승들이 도리끼를 끌게 하여 알갱이와 껍질을 분리했습니다. 타작하는 짐승들이 배가 고프면 당연히 곡식이나 줄기를 먹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인들은 짐승들이 멈춰 서는 것이 싫어서 혹은 곡식을 아끼기 위해서 짐승의 입에다 망을 씌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잔인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호라는 측면에서 읽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에 대한 보호 규정이지만 나아가서는 정당한 대가지불로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라는 규정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로 10절은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현대 우리에게는 대단히 이질적인 계대 결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만일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여 둘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죽은 형제 아들로 정해 죽은 이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은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차적인 목적 외에도 남편을 잃은 여인이 타인의 아내가 되지 않고서도 남편의 기업을 유지하여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형제의 마땅한 의무라 여겨졌는데 만일 이것을 거부할 때에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감수해야 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 의해서 신발을 벗겨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 이후에도 형제의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계대 결혼은 자식도 없이 불행하게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형제로 하여금 아들 낳아줘 대를 잇게 하는 일종의 구원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함께한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이을 의무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들 낳아 후사를 이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대가 끊어지는 자가 없이 지속적으로 그 후사가 이어지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함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잇되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 일을 꺼리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그런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신복기온 자의 집이라 불리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힘차게 얻어가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혹 죄진 자의 경우라도 그 체벌을 제한함으로 그의 인격과 존엄을 보호하시고 말 못하는 짐승의 그것을 또 보호하고 또 참 힘든 여인의 삶을 그 형제가 보호해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힘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